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다윗의 이제 마지막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이제 23장 24장으로 넘어가면 24장을 넘어가면서 이제 다윗의 시대가 끝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의 시대가 끝나는데 오늘 이 23장은 다윗이 자기를 일생을 이제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는 다윗이 지금까지 평생 동안 쉽게 말하면 수십 번, 수백 번의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그와 함께하던 용사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지고, 그 다음에 24장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교만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져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열왕기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다윗이 이렇게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무엘하부터 시작해서 오늘 23장부터 다윗의 이제 거의 말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일생 동안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이 또 그를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케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어버리울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의 불사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다윗이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세 아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세 아들 다윗 할 때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세가 뭐냐 하면 이세 아들이다 이 말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손자다, 누구의 현손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세 아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윗도 위대한 사람인데 그의 아버지도 위대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현손 하면 할아버지, 그 증조 할아버지도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기록되어지면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이름이 쫙 기록되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위대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냥 아버지가 없고 누구의 현손 누구 이렇게 하면 할아버지가 위대하고 손자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다윗도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이새도 위대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이 이새는 왜 위대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위대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새도 보면 실수를 해요. 그 이새가 뭐냐면 다윗을 무시해 버리거든요. 그것을 다윗을 무시했는데 이 사무엘이 와서 안수할 때 보면 기름 부을 때 보면 무시했던 것들을 8 형제 중에서 제일 막내를 무시했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런 이새가 위대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수를 해요. 그런데 다윗도 또 나중에 이게 또 실수를 해요. 2번에 걸쳐서 실수를 해요. 하나는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2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인구 조사를 하면서 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위대한 사람들도 정말 많이 실수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수를 하고 또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래, 내가 실수하는 거는 좀 너그럽게 봐주지 뭐 하고, 또 실수하는 것도 실수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는데 남이 실수하는 거는 크게 실수를 해요. 자기는 말을 실수가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그렇게 악하게 말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말들을 못 봐주는 것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세 아들 다윗의 마지막 말 하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높이 올리운 자라. 정말 위대했던 사람이다. 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 성경은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우리는 겸손하면 뭐냐면 그냥 자기를 낮추고 자기 현실을 부인하는 것들을 놓고 이제 겸손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성경에서 하나님 겸손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겸손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높이 올리운 자다. 정말 높이 올랐잖아요. 그죠? 이세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서 시작을 하고 살았던 그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다윗은 왕도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선지자도 됩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다. 시편 150편 중에서 거의 100편 이상을 다윗이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 시편 이외에도 다윗이 찬양을 한 것이 거의 한 3,000편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4번째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2절입니다. 오늘 2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영이시니까 직접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직접 말씀을 못 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령을 부어 넣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빙자하여 그 사람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입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만큼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조심을 하지 않아서 무이보셋에게 참 큰 실수를 하고 또 그런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선지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의 혀에 있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활에 있었다, 삶에 있었다. 그게 아니고 혀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나라 사람들로 말하면 조금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증거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증거해 주셨다.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 낯간지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셨다라고 마지막으로 고백해요. 그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시기를, 바위는 흔들리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그 반석, 우리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공의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다. 예, 공의로 공의로 정말로 어렵잖아요, 그죠? 지도자가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냥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하잖아요, 그죠? 이재명 대표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이 적폐청산을 했지 않냐? 그런데 왜 당신들에게 있는 적폐는 청산을 안 하냐? 어디든지 적폐는 있잖아요, 그죠? 어디든지 문제는 있고, 또 저 사람에게 때가 있으면 나에게도 때가 있듯이 저 사람이 있는 때를 닦아라 그러면 너 몸에 있는 때도 닦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적폐청산하면서 너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적폐청산하면서 다 그렇게 하고 왜 당신들 속에 있는 적폐는 청산 안 하냐? 그게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라 뭐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나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에 대해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 자기와 가까이 있는 사람도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공의로 다스리고 다른 사람도 공의로 다스리고, 참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였다. 그냥 자기 힘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는 자였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들 앞에서 사람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서 그는 돋는 해 아침 빛 같은 자였다. 아침에 햇살이 쫙 돋아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이런 사람이 없잖아. 돋는 해 아침 빛 같은 사람이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침에 해가 막 쫙 떠오르고 이렇게 해도 구름이 잔뜩 끼면 뭐 의미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름 없는 아침 같은 자였다. 구름 없이 쫙 해 떠오르는 그런 사람 같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비 후에 비가 온 다음 있죠,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골에서도 보면 비가 쫙 내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움이 막 솟아나잖아요. 새뿔이 싹 그냥 비가 온 다음에 그 가뭄 가운데 있다가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연초록색으로 이 새싹이 쫙 쏟아난단 말이에요. 그런 새싹이 연초록으로 솟아나오는 그 새싹과 같은 자가 다윗이었다. 이렇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윗은 위대한 사람인데 더 위대한 건 뭐냐 하면 그런 자신을 그렇게 그대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현 안 하고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줘도 우리는 얘기하면서 나는 안 그래 하고 자기를 숨겨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인정을 무시해버리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은 남이 뭐라 그러든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내 집에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나님의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 건강이면 건강,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전쟁이면 수많은 용사들, 힘센 용사들, 전략가, 지략가, 하여튼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만사가 구비되게 해주셔서 다 갖추어지게 해주셔서 견고케 해주셨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게 하나가 문제가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구멍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 통치를 해야 되니까 요소요소에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 그래서 견고해졌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모든 구원,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지고 또 모든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내 집에 언약을 세워주셔서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 앞에 이 사악한 자들이 다 없어지고 그 사악한 자들은 만지자면 철과 창자루로 만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살라서 내가 철과 창자루로 만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된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높이 올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노래도 잘하는 자가 되어지고 노래 못하는 사람이 아무리 연습을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 말로 하면 조수미 같이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야 되고 축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세워주셔가지고 다 형통케 되어졌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하고 언약해요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 언약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서 언약 맺자.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골리앗과 싸웠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예루살렘을 정탈하기 위해서 마음 다해서 싸웠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고 이 다윗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나 언약 맺자 이렇게 하셨다.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언약 맺자 이 말은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네 자손들을 축복해 줄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마지막 말 고별사, 다윗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 나는 높이 올라갔던 자라,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노래 잘하는 자요. 하나님이 성령을 내게 부으셔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므로 내 입에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자라. 하나님이 나를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 하셔서 아침 돋는 햇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온 다음에 솟아나오는 새풀, 돋는 새풀같이 그렇게 맑고 청량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언약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다 채워주셨고 그래서 견고해서 삶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고 소원을 이루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평강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주님을 섬겨서 주님이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셔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